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간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꼬리와 같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생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임금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와는 약 27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도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신앙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평가를 받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을 찾아서 정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학자들은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나 등이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의 지편전 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명령으로 모은 잠언들이라 여기에는 왕과 신하, 왕과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또한 이것들 역시 솔로몬의 잠언들이기 때문에 10장에서 22장의 솔로몬의 제1잠언에 나오는 것이 반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주인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관문 버튼을 여러 개를 순식간에 누르고 문을 열고 가스불을 켜서 음식을 조리하고 밖에서는 운전까지 합니다. 그것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행동은 신기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오묘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섭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양화진 홀에 들어가면 조선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여 벽에 섭리라고 한자로 써놓았습니다. 섭리의 섭자는 손수변의 귀이자가 3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신 것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오묘한 행하심에 대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반면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살피다의 뜻은 탐색하다, 조사하다, 시험하다입니다. 왕은 가능한 상세하게 살펴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 후에 기도할 때에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당시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은광에서 은을 캐면 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과 함께 온갖 불순물이 함께 채굴됩니다. 거기서 은을 가려내는 방법은 은만을 추출하는 방법도 있고 은이 아닌 것을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이 아닌 것을 버리다 보면 은만 남게 되고 그것으로 은장색, 즉 세공업자는 은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릇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주인인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될 것이고 불순물을 가만히 두면 둘수록 주변을 오염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임금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충신들을 더 많이 세우는 방법도 있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사람들을 물리치면 신실한 사람들이 남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일면 우리 성도들의 삶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닌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들로서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찌기와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물을 담은 그릇처럼 가는 곳마다 썩은 악취만을 풍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제거해야 할 불순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옛사람에 속한 성품들일 것입니다. 곧 탄심과 교만, 음란한 마음과 시기, 질투 등 온갖 더러운 죄악의 성품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옛사람에 속한 성품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만을 쫓다 찢기같이 되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비극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생생한 증거와 증언이 있음에도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귀한 교훈을 알지 못하고 옛사람에 속한 더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학위를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며 더 많은 재물을 쌓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으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거룩함과 정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것들을 쫓기 전에 먼저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 없애야 하고 이렇게 정결한 모습이 되어 일찍이 제단의 불로 입술의 부정함을 씻었던 이사야가 큰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어가는 곳마다 천국의 향기와 빛을 풍성하게 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8절에서 14절에는 송사와 언쟁에서 피해야 할 것과 일상에서 합당한 처신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음과 금은 지금도 귀한 금속으로서 만일 실제로 은으로 만든 쟁반 위에 금으로 만든 사과를 올려놓았다면 대단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가치 또한 엄청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해석을 취하든지 본문은 결국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처럼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급하게 혹은 때와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한층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랍시고 때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성경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좋은 약이라고 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나 초등학생에게 고등수학을 가르치려 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했던 모범적인 사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비가일의 경우가 아주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녀는 남편 나발의 교만하고 부지한 행동으로 가족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적절하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킴으로써 가족도 구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살인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모두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러한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뿐 아니라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공핍한 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동일한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항상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땅의 일에서도 성공하고 아울러 적절한 복음 증거를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생명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끼어있는 찌꺼기들을 매일매일 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되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살이가 환난 같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언제나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사람에게는 먹이고 마시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